22장 1절에서 우리 12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22장 1절에서 12절 찾으셨으면 하면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분에게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히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명령하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숨 쉬어라. 쉬지 말고 운동해라. 쉬지 말고 밥 먹어라. 그런 거 참 쉽는데 그럼 우리가 기가 막히게 때를 알고 밥을 먹고 숨을 쉬잖아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가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쉬지 말고 연이어서 계속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동산에 머무르지 아니하면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나는 어디에 와 있을까요? 시험의 자리에 와 있어요. 시험이 와서 힘들어하지 말고 기도하면 올 시험도 떠나가고 할렐루야.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기도에 머무르는 사이에는 시험이 싹 떠나가 버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하는 시험은 전혀 성격이 달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본문은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사탄 마귀의 시험과 우리 하나님의 시험은 180도 다르죠. 사탄 마귀의 시험은 뭐예요? 철저하게 그 유혹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고자 달려드는 것이 사탄 마귀의 시험이고요. 오늘 본문의 시험, 이 히브리 말 나사라고 하는 말은 입증, 증명하다. 즉 네가 나를 사랑하고 너에게 신앙이 있는가? 입증, 증명해라. 그래서 영어 성경 테스트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정에 이런 테스트들은 나를 살리는 겁니까? 나를 죽이는 겁니까? 아이들 요즘 학교 가면 시험 보잖아요.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공부한 만큼 입증하라는 거예요. 시험이 여러분 괴롭다 그러면 안 돼요. 가르쳐주고 하는 거잖아요. 네가 배운 거 입증하라는 거예요. 잘 들었으면 입증하라는 거예요. 예. 그 시험이 괴롭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아브라함 사실은 100세에 낳은 아들이 이제는 성장했지요. 장가 보낼 때가 됐습니다. 얼마나 예쁠까요? 근데 오늘 본문은 보면 생명보다 귀한 자녀예요. 그 생명보다 귀한 자녀를 하나님은 바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내가 지시한 한 그 산으로 가서 네가 그렇게 아끼고 너의 생명보다 아브라함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배를 갈라서 내장을 빼고 태워서 올리는 것이 번제예요. 아들을 한 대 때리는 것도 아니고 칼로 죽여서 불에 태워서 올리는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그 산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시험에 따라합니다. 신속하고 아주 신속했어요. 신속하게 갑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 혼자만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내가 100세에 내 아내는 90세에 낳은 아내 사라가 있잖아요. 사라와 의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혼자만의 자녀가 아닌데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 아내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일찍이 일어나 가서 그 산에서 도착한 곳에서 신속하게 그 아들을 밧줄로 꽁꽁 결박합니다. 뭐 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들의 눈망울을 보면 밧줄을 묶을 수 있을까요? 못 묶죠. 죽여야 되는 거니까. 과감했다는 것입니다. 신속하고 과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과감이라는 말은 누가 다시 와서 내 결정을 번복하지 못하도록 내가 과감하게 척결해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은 과감하게 해야 돼요. 할까 말까 누가 와서 말 한마디 하면 안 가는 거예요. 과감한 결단. 자 오늘 따라합시다. 내게 주신 그 산을 정복하라.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산들이 나오는데 사실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이 광야로 가고 혹은 산으로 가고 한국교회의 축복은 산 봉우리마다 한국교회가 많은 기도원이 지난 날 있었어요. 그 기도원에 우리 산에 왜 올라가는 겁니까? 그렇죠. 이 땅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사람 많으니까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1대1의 신앙의 교제를 하겠다는 거죠. 지난날 저도 집사 시절에 신학교 시절에는 청계산 기도원 그 산자락에 가서 기도원은 중턱에 있고 그 꼭대기 사이사이에 바위 밑에 가서 기도 많이 했어요. 우리 성도들도 같이 가서 기도 많이 했죠. 그 이후에 안양 갈멜산 기도원 가서도 기도원 안에서보다는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위에는 울타리를 막아서 못 갔지만 그 산에 올라가서 바위 밑에서 혹은 그 소나무 붙들고 기도했던 날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겠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내게 주신 그 산을 정복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나름대로의 산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산이 있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특별한 산이 있습니다. 산. 뭐가 있다고요? 산이 있어. 산. 이게 몇 산자인데 산. 그 산을 정복하라.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흔히 오늘 본문 22장에 나오는 산은 모리아 땅에 있는 산이니까 우리가 흔히 그냥 모리아 산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했어요. 2절에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모리아 땅에 가면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이 있다. 그 산으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지시한 그 산에서 너의 아들을 잡아 죽여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참 요즘 사람들은 보면 산에 많이 가잖아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은 등산의 계절이야. 그런데 등산은 참 좋아하는데 말씀의 산에는 안 올라가. 얼마나 등산을 좋아하면 전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제가 해외 선교를 참 많이 가잖아요. 가다 보면 우리 한국 이
여행객들을 많이 만나요. 동남아에서는 더 많이 만나. 근데 왜 거기 여행 왔는데도 왜 등산복 입고 오는지 나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지금도. 에? 그렇게 옷이 없나? 아니 여행을 가는데 산에 가는 게 아닌데 그 시내 등산복 입고 다녀. 그게 자랑인 것처럼. 분위기에 맞게 옷을 입어야 되는데.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등산은 좋아하는데 어디는 올라가지 않는다? 말씀의 산은 올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산에 올라가면 우리의 잘못된 패러다임, 고정관념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등산을 좋아하는 자가 아니라 그건 잠깐의 유익은 되겠죠. 건강의 유익은 되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말씀의 산에 올라가 그분과 마치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주님과 깊은 씨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스며들어와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 모리아 산은 무슨 산이었을까요? 오늘 22장 1절로 3절에 시험하려고 너는 그곳으로 가라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신속하게 가감하게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갔어요. 자 오늘 뭘까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시험산. 여러분 첫째는요 우리에겐 다 하나님이 뭘 주신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을 시험해요. 믿음의 시험산이 있어. 그게 오늘 이 모리아 산이에요. 무슨 산이라고요? 모리아 산이에요. 너 믿음이 있냐 없냐? 자, 오늘 시험했단 말이면 너 진짜 믿음이 있어? 너희가 너 그 믿음을 있다고 하는 믿음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에서 이 모리아 산까지 가는 길은 사흘길을 걸어갔습니다. 아주 긴 여정이죠. 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장작을 지우게 하고 종들을 2명을 앞세우고 아들을 앞세우고 뛰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번뇌와 고민과 여러분 생각이 깊었겠어요. 근데 오늘 먼저 이 첫 번째 산이 바로 모리아 산이에요. 무슨 산이라고? 모리아 산이요. 이 모리아 산이 바로 무슨 산이었을까요? 따라합시다. 약속의 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 이미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삭을 통하여 이미 이삭이 내게 왔잖아요. 이제 여러분 아이가 됐어요. 그 아이에게 그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첫 번째 성취가 아브라함에게서 첫 번째 성취가 이삭입니다.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가? 정말 나보다 세상의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 너의 믿음을 입증하라. 그래서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렀고 그 아들을 결박하여 죽이라고 말씀하고 아브라함은 결박합니다. 근데 그 산을 사흘길을 걸어서 가요. 믿음의 시험산을 아브라함은 통과하더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지시한 거기서예요. 거기에서 그 아이를 예물로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죽느냐 사느냐 여러분 이건 육적인 생각이에요. 죽이느냐 죽느냐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우리는 자꾸 죽느냐 사느냐 하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건 뒷전으로 가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죽냐 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 내가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지만 하나님 앞에 죽고자 하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왜? 약속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모리아 산은 죽느냐 살리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냐. 그냥 한 산으로 보지 말고요. 모리아 산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뭐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오늘 이 특별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이 산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신약에 성취된 이 약속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뭐라고 증명하느냐?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오늘 본문이요. 창세기 22장 1절에 아브라함은 그때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누구를 드렸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의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누굴 드렸다고요? 하나뿐인 아들을 드렸어요. 우리가 혹여 뭐 그럴 수도 없지만 자녀는 다 똑같지만 자녀가 많다면 조금 생각이 달라질 수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인데 근데 아들 하나야.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죽여서 태우라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뭘로 드렸다?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 시험을 입증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입증했다. 그래서 18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나님 아직 누가 태어나기 전에,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마엘이 커갈 때 하나님 이스마엘로 그냥 끝낼까요? 할 때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는 이스마엘이 아니고 바로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증거하잖아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결국 여러분 약속의 열매는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 하나님이 약속으로 준 그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이삭을, 우리 그냥 성경에 말씀하니까 야 아브라함이 그냥 좋네. 나를 보란 말이야. 내 자신이 그 속에 들어갔을 때 나는 이 상황에서, 나는 이 상황, 믿음의 조상 나의 조상 아브라함, 그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말은 아브라함 믿음이 내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을 팔아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브라함 이름이 대단해지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그 믿음을 너희 안에 속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엄청난 시험 앞에서 오늘 17절은 믿음으로 이삭을 잡아 죽인 거나 똑같아요. 죽이려고 마음 먹었고 결박을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약속이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자, 이 시험은 아까 우리 창세기 22장에 나온 시험과 전혀 달라요. 사탄 마귀의 시험이야. 템프테이션이야. 이거는 모든 이런 시험은 죽이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우리로 하여금 올무에 빠지고 늪에 빠지게 하는 시험이야. 그런데도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나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나 야고보는 시험이 와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이 믿음의 시련이 나로 하여금 인내를 이루게 하고 그 인내는 반드시 승리의 열매로 내게 임하게 하시는데, 그 믿음의 시련이 마침내 우리에게 뭐함이 없도록, 따라합시다,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 오늘 먼저 첫 번째 산, 무슨 산? 따라합시다, 약속의 산. 여러분 다 약속의 산을 쟁취하려면 철저하게 내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 믿음의 고백. 통과할 때 오늘 결국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통과를 하잖아요.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결국은 그 모리아산은 무슨 산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에요. 내가 여기 가면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나중에 결과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하나님 음성으로 찾아오시잖아요. 내가 준비했다. 아브라함아 부르시잖아요. 약속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문수화된 그 약속이고, 그 약속을 붙들고 가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이 함께 임하리라.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잡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믿음의 시험산, 하나님 믿음의 시험산을 통과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이 하나님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그 나를 향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고 고백하라. 그리하면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여서 그것을 열매를 이루게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환경과 상황에서 시험이 오잖아요. 그러면 자꾸 여러분 넘어져 버려. 속지 말라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의 고백처럼
그 고통과 그 시험과 그 고난은 마침내 내게 믿음의 시련은 내게 인내의 결실로 이루게 해주셔서 인내를 통하여 믿음을 지키게 하고 믿음을 통과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 그 일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오늘 메시지마다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단에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피로 세우신 교회에 주님의 몸된 제단의 예수의 음성이에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두 번째 산은 무슨 산일까요? 자, 오늘 22장 4절에서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자,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떠나서 멀리 3일 길을 가는데 3일을 지나가는데 멀리서 보니까 그 산이 보여지는 거야. 근데 그 산을 볼 때 사실은 여러분 두 종을 보고 자기 아들 이삭을 쳐다볼 때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야. 왜? 곧 내 아들을 죽여야 되니까. 근데 눈을 들어 그 산을 바라본지라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나는 그죠? 내가 우리 아이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뭐 하리라?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할렐루야. 두 번째 모리아 산은요 무슨 산일까요? 눈을 들어 올라갔잖아요. 예배하고 와요. 따라서 비전의 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여러분의 비전의 산, 즉 꿈을 주세요. 그게 비전의 땅이야. 그게 바로 오늘 모리아 산이고 나중에 이제 보겠습니다. 비스가 산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정복해야 될 두 번째 모리아 산은 비스가 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힘이 있는 줄 알아요? 젊은 사람이 천만에요. 돈 있는 사람이 천만에요. 건강한 사람이 아니요. 꿈이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 아무리 젊어도요 늙은이가 있고요, 아무리 늙어도요 청년이 있어요. 비전이 있냐 없냐요. 오늘 아브라함은 사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여러분 살 길이 이제 발 앞에 왔어. 자, 발 앞에 왔다는 말은 그 모리아 산이 곧 누구를 죽일 땅이요? 아들을 죽여야 돼요. 이제 여러분 산이 꼭대기에 있으니까 보여지는 거잖아요. 근데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가서 누구를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이 워십이란 말은 경배, 받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겠다고 하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가 누가 예배하러 옵니까? 꿈이 있는 사람이 예배하러 와요. 단편적으로 내가 예배하면 하나님 내 기도의 그 부분을 이루어 주리라. 내 아픈 분도 하나님이 깨끗이 치유하리라. 집에 있는 그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리라. 그 올무도 하나님 풀어주리라.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이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신명기 34장을 보면 이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그 모세를 34편 1절에 보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뭐 34편 이렇게 막 오늘 아침에 일부에도 34편 그러더라고. 감사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시편의 영성을 새벽마다 하다 보니까 입에 배서 그래요. 시편은 편으로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안 될 걸 그거. 몸에 배야 돼. 자, 34장 1절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자, 모세가 이제 모압 땅에서 너보산에 올라가 그들을 다 데려가서 모압 평지에 200만이 텐트를 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그 너보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너보산에, 여러분 너보산이 이렇게 높을 거 아닙니까? 저도 가봤지만 너보산에 거기 한 봉우리, 가장 높은 뾰족한 봉우리가 비스가 산이에요. 너보산 위에 한 봉우리야. 가장 높은 봉우리. 그 봉우리에 올라가서 보라는 것이죠. 그 산에 올라가라고 말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누가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 하나님이 보게 하여 주시고 4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너의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의 후손들과 너의 후손의 후손은 그 가나안 땅을 함께 정복하여 누릴 것이니라. 3절에 말하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다 보여주시고. 누가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사실 거기 가면 구름이 끼거나 안개가 끼면 그렇죠? 그 밑에 바로 사해가 있기 때문에 또 요단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끼면 그 멀리 잘 안 보여요. 네. 날씨가 거기는 금방 왔다 갔다 하는 날씨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확 열어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후손들이 앞으로 들어가야 누려야 될 저 단어부터 브엘세바부터 저 높은 단까지 전체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니라. 소망. 여러분 비전의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 비전의 눈이 있어야 돼요. 아유 저거 커서 뭐 할 거 끝났지 뭐 할 건데 뭐 할 거요? 여러분 비전의 눈으로 봐야지. 우리의 과거의 부모님들은 그래서 자기들이 비전이 없으니까 자녀들이 하는 행위 보고 행동 보고 저게 어디다 써먹을까. 그 말은 부정적인 언어거든요. 하나님이 쓰시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그 비전의 산이 모리아 산이 곧 비전의 산이요. 눈을 들어 봤어요. 눈을 들어 나도 히브리서에서 보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은 비록 아들을 죽이는 곳이지만 그곳에서 여러분 새로운 비전의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내가 버려도 하나님을 세우시는 하나님, 내가 죽여도 세워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모세가 나는 이 산에서 오늘 여기 이 너보산에서 끝나지만 여러분 너보산에 가보면 여리고 땅과 전체가 다 보여요. 그 너보산이 거의 끝난 산이에요. 육체적으로는 끝났지만 그는 끝난 사람이 아니야. 내가 이제 이곳에서 120년의 인생이 끝나갈지라도 아직 여전히 나는 건강하지만 하나님이 내 후손들에게 저 가나안 땅을 다 허락하여 주시리라. 비전의 산이요. 할렐루야. 오늘 모리아 산이 비전의 산이었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비전의 산에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산 꼭대기에서 여러분 얼마나 모세가 감동했을까요? 나는 비록 들어가지 못하지만 내 후손이 들어갈 그 땅. 여러분 생각에 모세가 비전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절망하죠. 나는 왜 아닙니까? 다윗도 비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자기가 그렇게 짓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성전 다 준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다. 그 성전을 지을 것은 너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지을 거다. 그럼 절망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나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지면 내 다음 때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다음 때에서도 또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여기서는 잠깐의 100년의 인생이 지나가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의 사역이 있으니 이 복이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서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아브라함. 자,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증거하고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바가 있었다 없었다? 여러분 자 보세요. 그 갈대아 우르의 유복한 그 도시에서 얼마나 땅이 아름다웠으면 그냥 씨만 뿌리면 그냥 싹이 나고 열매를 거두는 곳이야. 유보라와 티그리라고 하는 엄청난 강 사이에 그 하구는 넘쳐났던 부유한 곳이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 여러분 거기서 우상을 만들고 여러분 어마어마한 떼부자가 됐던 아브라함이었죠. 하나님을 떠나가라는 거죠. 내 정든 사업장과 내 고향 산천을 다 내려놓고 호를 그냥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음 장소는 여기다, 다음 장소는 저기다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하면 이 아브라함은 갈 바 내가 내일 어디로 갈지 날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하나님이 나의 비전이시니
하나님이 나의 열정이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시니,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걸었어요. 그래서 본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며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끝났어. 나이 90에 끝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약속하신 이는 미쁘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꿈이 있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들었다고 되는 것이야.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모리아의 산은 약속의 산이요, 그 모리아의 산은 비전의 산이요, 오늘 모세기 쓰는 비스가 산이 비전의 산인데, 내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셨으니, 뭐 하였으니?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한 사도 요한은 그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지금 당장 그 땅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이후에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의 눈을 열어 이 요한에게 다 보여주셨고, 말 그대로 계시록이야. 열어서 보여주셨어. 당장 내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믿음의 후손들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이번에 아직 2주 남았지만 다음 주에 하나님 확실하게 메시지를 증거하시겠지만, 여러분, 추석에 우리 가정은 다 예수 믿어도 아직 옆집이, 큰집이, 친정이, 외가가, 처가가 예수를 안 믿으면 여러분, 비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더러운 우상이 떠나가고 예수의 보혈로 그 가정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하나님 나라가 비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궁극적인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두 번째 산,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내 안에 들어와 비전, 꿈을 갖는 자는 세 번째 산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산자를 쓰라는데 이렇게 산자가 됩니까? 이렇게 한다고 돼요? 반드시 마지막까지 찍어야지. 그래야 산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거 글자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오늘 온전한 하나님의 약속이 메시지로 내게 왔으니 주여, 내가 믿음의 눈을 통과하여 믿음의 눈으로 열어 하나님의 꿈을 내가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계획. 오늘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려면 뭐를 해야 될까요? 따라서 예배가 비전의 문을 여는 통로예요. 여러분, 가정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요. 예배가 생명되어져야 돼요. 사탄 마귀는 예배만 무너뜨리면 다 무너뜨려요. 우리가 뭐가 무너지면? 예배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배가 없다. 왜 예배하는 겁니까? 하나님 새로운 비전, 그 비전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 비전이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꿈을 꾸는 자가 예배하는 거예요. 꿈이 있는 자가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이루고자 발버둥 치는 자가 예배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산을 말해요? 이 아브라함이 불러갔고 이 모리아 산은 22장 7절로 8절에 보면, 자, 이삭이 그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다 준비했는데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요? 아버지에게 묻는 거예요. 예배하러 왔는데 장작도 쪼개서 쥐고 왔어요. 그리고 뭐요? 불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어디 있습니까? 양은.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뭐 하시리라? 친히 준비하시리라. 따라서 내 신앙을 선포하라. 여러분, 세 번째는요, 여러분의 신앙의 선포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 믿음이 이만큼입니다. 신앙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야 하면 어떤 산일까요? 모리아 산은 결국 무슨 산이에요? 따라합시다. 응답의 산. 응답의 산이에요.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십니다. 맞아. 아브라함 믿음 좋네. 하나님 어린 양을 준비하는 걸 알았을까? 천만에.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이 지금 누구예요? 제물이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다른 걸로 대체하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산에서 이제 도착했고 여러분 토단을 쌓아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장작도 쌓았습니다. 이 장작 위에 올려야 할 것은 양이 아니라 바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그 이삭을 죽여야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결국 여러분 내 신앙의 고백이야. 그게 뭐예요? 내 아들이 이삭일지라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제물로서 드려지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 말씀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뭐라고? 이레라. 결국 여러분 나는 말씀에 순종만 했는데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 아들을 대체하고 아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고 그가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심. 세 번째 산이 무슨 산이라고요? 내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우리 세 번역 신앙 고백이 참 좋아요. 우리 요즘 다 우리 성경을 세 번역으로 하니까 아직도 어떤 때는 이거 뭐 애우기 힘들다고 암송하기 힘들다고 성경은 세 번역 보는데 신앙 고백은 옛날 걸로 하더라고. 그럼 앞뒤가 안 맞지. 성경대로 해야 되지. 전에는 뭐였어요?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철저한 자기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 이렇게 과거에 했잖아요. 지금 세 번역은 뭐예요? 나는 전능하신. 옆 사람의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여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창조주를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남편이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다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이 내가 믿는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미 나는 준비된 걸 알기 때문에 준비했다 고백해서 아들이 여러분 내 아들이 제물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그 아들을 대신하여 여러분 12절에 그 고백을 받고 난 이후에 어린 양을 준비하잖아요. 마치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모리아산은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의 이룰 사건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골고다의 그 언덕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신앙을 내가 고백을 해야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응답의 산이 되길 축복합니다. 다 응답받길 원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응답을 받으려면 내 신앙을 선포해야 돼. 하나님 내가 믿사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자 부를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니 창세기 20장에서 아니 어마어마한 시험을 해놓고 자꾸 부를 때 여러분 같으면 성질나지 않겠어요? 아니 시험할 거를 시험을 해야지 차라리 나를 죽이든가 나를 데려가든가 그래야 되는데 아들을 죽이라고 하고 하나님 자꾸 부르셔. 근데 여러분 한 번도 아브라함은 짜증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우리가 열왕기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우리 응답의 산을 잘 알 수 있지요. 열왕기상 18장 36절 이하에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자 이스라엘의 시작은 저녁이잖아요. 그때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 선지자 엘리야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 다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 만민들에게 저 이방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보여주세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뒤에 보면 450대 1이야. 자 여러분 그 이방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가 450명이 나를 포위하고 있어. 나는 근데 환경과 여건과 관계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18장은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전쟁이 영적 전쟁이야. 어찌 될까? 안 봐도 뻔한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끝나는 거죠. 더구나 뭐예요? 450명이라고 한 이방 선지자들 뒤에는 누가 있어요? 배후에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는 여러분 악한 왕 아합이 그들의 배후에 있어요. 아합이 그들을 배후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엘리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 그럴 때 37절에 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450명이 아니라 4만 5천 명이 와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아니 4만 5천 명이 더 와도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응답의 산에서 따라합시다. 여기가 응답의 산이로다. 여러분 이 자리가 이 아브라함 홀이, 자 우리 교회 이 본당 이름이 뭐예요? 아직까지도 몰랐어요? 입구에 써놨잖아. 아브라함 홀이라고. 여러분 아브라함 홀이라면 결국 여러분 모리아산은 내가 죽는 거예요. 예배는 뭘까요? 예배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취미가 아니에요. 오늘 한번 가볼까? 아유, 그 목사님 뭐 좋은 소리 하겠지. 여러분 여기는 좋은 소리 하는 곳은 그건 세상에서 들으면 돼. 여기는 좋은 소리 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신앙은 취미가 아니에요. 신앙은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낚시꾼이 되겠다 그랬습니까? 낚시꾼은 취미예요. 비 오면 안 가, 눈 오면 안 가, 몸 아프면 안 가. 어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 돼. 아멘이세요? 그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39절에 38절에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 응답하세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지만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어요. 거기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여러분 18장 21절에 나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쪽에 보니까 권세를 잡고 있어. 아방의 권세와 여러분 그 아세랴의 이방 선지자들에는 화려해. 그런데 엘리야는 초라하고 따르는 사람이 없어. 그 사이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머뭇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문대로 보면요 절름발이라는 뜻이에요. 절름발이. 오늘 우리 안에 절름발이 신앙이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잖아요. 만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나를 따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저 바알을 따라가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백성이 이르되 여호와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겠지만 바알 선지자는 아직도 450명이다. 450대 1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이 산에 있는 거예요. 이 하나가 엘리야야. 이 450대 뒤에는 아합 왕 권세가 권력이 뒤에서 배후하고 있어. 근데 나는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 산은 이 갈멜산은 응답의 산이로다. 응답의 산이로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제가 갈멜산을 2번 가봤는데요. 산이 좋아서 가본 거 아니에요. 도대체 엘리야는 그 산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였길래 하나님의 불로 응답하였을까? 얼마나 믿음의 확신이 왔으면, 그렇죠? 믿음의 확신이 오면 여러분 물을 갖다가 확 갖다 부어가지고, 여러분 물을 안 갖다 부어야 더 잘 탈 거 아니에요. 도랑에 물이 꽉 차도록 성경은 그 불이 물을 핥아버린지라 순간에 물이 사라져버렸어. 뜨거운 열기 앞에.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응답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응답하여 주리라. 내가 이루어 주리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기도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응답하셨네요. 하나님 이 사업장에 주님 응답하시네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도 하나님 응답하시네요. 여러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배는 응답의 산에서. 자, 이게요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 먼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인 만큼 하나님 비전을 열어주세요. 믿음만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느 순간에 갈대아 우리를 떠날 때 믿음이 확 넓어진 거 아니에요. 긴 세월. 그리고 오늘 창세기 22장에 와가지고는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다시 믿음을 확장시켜요. 그리고 마지막 시험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창세기 22장
7절을 보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물었잖아요. 근데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레라고 하였으므로 오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여더라. 여러분, 응답의 산에서는 여호와의 산이 뭔 산입니까? 그분이 계신 산이야. 그분이 찾아오신 산이야. 오늘 여러분 꼭 뭐 뒷산에 올라가야 그 산이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산이에요. 자, 성경은 거기를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의 산이라고 말했잖아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자, 창세기 22장 11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12절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는 아꼈다 안 아꼈다? 아꼈다는 거죠. 이제야라는 말은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했다 안 했다? 아브라함도 이삭이 더 귀한 거였어요. 근데 이삭을 죽이려고 결박하니까 자기는 생각도 못했던, 상상도 하지 않았던 그 순양을 하나님은 숨겨 두시고 이제야 이 시간부로 네가 나를 사랑하고 너와 나 사이에 계산이 없고 너와 나 사이에 어둠이 없고 너와 나 사이에 틈이 없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네가 바뀌어졌으니 신앙 고백을 했으니 내가 그 일을 이루어 주리로다. 여러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떤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하러 왔다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가 아니에요. 주여, 내 안에는 주님을 향한 비전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꿈이 내게 이루어지세요. 주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 날마다 계획하시거든요. 완벽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계획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준승이 왔네. 네. 군인. 네. 군인 안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렇죠? 하나님 하시거든.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했다. 자,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 여호와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왜 큰 복을 준대요? 그게 16절이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여러분, 신앙의 방해물은 아끼는 거예요. 그다음에 계산. 왜 계산하는 거예요? 아끼니까. 네. 여러분, 이제 추석 때 부모님을 만나실 텐데 계산하지 말고 감동은 늘 드리세요. 그냥 작년에는 5만 원 드리고 이번에 10만 원만 드릴까? 이런 얄팍한 계산하지 말고 그냥 드려요. 예? 드리는 자가 복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예. 제가 어저께 어떤 경로당에서 잠깐 아는 분이 계셔서 들어갔다가 어른들이 여러 계시길래 돈을 드리고 왔어요. 커피 사드시라고.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올 때는요, 물품을 사가지고 올게요. 그랬어요. 그 어르신들이 필요한 거. 왜일까요? 제가 명함을 줬어요. 보시더라고요. 목사님, 다 제가 이 이름 석자의 목사입니다. 다음에 물품 가져올게요. 지방에서 그랬다 이 말이에요. 시골에서. 그게 뭐냐면 꿈이 있잖아요. 다음번에는 저분들 가운데 예수를 더 믿게 하려고 다음에 가면 꼭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물건을 드려야 되겠다. 돈은 줘봐야 커피로 끝나는 거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꿈이 있는 사람이 참 멋있게 사는 거예요. 뭐하게 산다고요? 멋있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한 분을 찾아가는데 그분이 가면 여러분 나오는 발걸음이 달라. 제가 갔을 때와 다른 사람이 갔을 때 발걸음이 달라. 왜 그럴까요? 들고 가니까. 꼭 내가 들고 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어저께 제가 어떤 한 고등학교 친구예요. 우리 생각이 났어. 예수를 좀 믿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사과를 한 바퀴 사서 대문을 들어갈 때 문은 열렸는데 사람이 없어. 불렀어. 문은 다 열려. 시골이 참 그게 좋은가 봐요. 문은 다 열린 사람이 없어. 그래서 놓고 명함을 하나 딱 놓고 왔어요. 저녁에 올라오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 친구 목사님 다녀갔어요. 이제 택배냐 뭐냐 묻는 거잖아요. 갔다 왔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역시 친구 목사님은 달라. 왜? 우리 친구 중에 가장 젊게 사는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다 우리 집 노인이 됐는데 친구 목사만 청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얼굴이 청년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이런 비전이 있다 그 말이에요. 비전. 뭐가 있다고요? 비전이 있어요. 할 일 없어서 등산 가는 것과 하나님 그 산에서 저 백성들도 하나님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안고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과 전혀 달라요. 똑같이 등산을 해도 그 산꼭대에 올라가서 나라와 민족을 안고 하나님 이 민족이 주님 앞에 붙들려야 됩니다. 이 민족이 타락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등산과 내 육신의 잠깐의 건강을 등산하는 건 여러분 전 차원이 달라. 오늘 꿈이 다른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쳐요. 17절 다 같이 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작정. 여기서 큰 복을 준다는 말은 정말로 그렇게, 내가 여러분 기억하죠? 영어 성경에 will만 나오면 하나님 기쁨이라고. 누가 작정하셨다고? 여러분 부족한 저도 뭔가 작정하면 요만큼 이루어요. 저 한계 안에서만. 근데 누가 작정하셨다고? 하나님 그분이 작정하셨어요. 그분이. 어디에서? 따라 응답의 산에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이 오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서 비전을 품어주시고 결국은 오늘 말씀의 비전의 꿈을 잡은 자는 그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응답으로 이루어지다. 성경이 주시는 사는 의미가 있지만 오늘 우리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주여 오늘도 이 아브라함 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의 산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의 문은 비전의 산입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응답의 산입니다. 응답의 불이 임하셔서 어둠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질병은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성령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추석 가문에 하나님의 추석 절기에 우리 가문에 있는 더러운 제사는 떠나가고 우상도 떠나가고 사탄 마귀가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왜 옛날에 여러분들 생각에는 묘를 쓰면 왜 산에다 썼을까요? 산이 싸서? 산이 높기 때문에. 그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메시지가. 산에는 영이 역사하는데 악한 영이 역사하는데 양지 바른 곳. 여러분 그 양지 바른 곳이 아니야. 사탄이 역사하는 곳. 육은 흙으로 돌아가면 그만인데 옛날엔 다 그렇게 악함에 빠져서 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 산에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 가문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제야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친히 그 일을 이루어주고 내가 너에게 큰 복을 허락하여 주리라. 오늘 이 세 산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예배가 바로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약속이 왔으면 비전을 열고 비전이 오면 비전을 끝까지 신앙 고백 오늘 선포하면 내가 응답하여 주리라. 여러분 2주 남은 추석에 계속해서 한 해 주신 메시지 안에서 여러분의 가문이 새로운 변화, 새로운 축복이 이어지도록 기도하는